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0절에서 11절, 11장 1절에서 6절,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영적 리더십의 저자인 헨리 블레커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현재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장소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영적 성장의 여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적 성장의 여정에 관한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복이 될 수도 없었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한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한 민족에게도 영적 성장을 원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출애굽해서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자신도요, 갈릴리에서만 머물러 살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를 떠나셔서요,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죠. 당시에 종교적으로 인기가 급상승하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셨죠. 예수님의 영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도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거기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귀향하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정처 없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향한 끊임없는 여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여정은요, 시간적으로 무한정한 것이 아니라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유년기를 넘어서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계절을 통과하면서 성숙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도달하신 것 같습니까? 지금 봄이신 것 같습니까? 여름에 다다른 것 같으십니까? 나는 가을로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겨울이십니까?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10주 전인 4월 24일 주일 봄 기운이 만연할 때 우리 인생의 사계절 시리즈 첫 번째 봄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잠시 복습을 좀 해보실까요? 봄은 어떤 계절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여름은 열매를 만들어가고
가을은 열매를 수확하며 겨울은 휴식하는 계절이라고 한다면 봄은 모든 계절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여정의 시작점인 봄에 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성경 인물들을 부르신 다음 일부터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셨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요, 아들 이삭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교제해 주셨죠. 열왕기상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 탈진되어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곧장 새로운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2차례 먹이시죠. 그리고 지친 엘리야를 재우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랑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귀신을 많이 쫓았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 한적한 곳으로 와서 나와 함께 쉬자고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으로 먼저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어떻게 하셨죠?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셔가지고요, 아침밥을 지어주셨습니다. 한마디 책망도 없이 너희들 와서 아침 먹으라, 그렇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고요. 사도행전에서도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지만 먼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어요. 이처럼 우리의 봄이신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먼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정의교회에 새로 오신 새신자분들에게는 여러분 봉사하고 섬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의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듬뿍 채워주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곤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상을 보아도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요, 어떤 시련을 만나도 그 시련들을 이길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성장은요, 일직선으로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요, 완만한 곡선으로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요, 신비롭게도 영적 성장의 곡선은 나선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반복하면서 점차 상승하는 나선형인데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성장하다가도 하향 곡선을 그릴 수 있고요,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도 성장 곡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성장 과정입니다.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영적인 계절들은요, 일회적으로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인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었고요, 80대의 노교수가 폴 토르니에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 나는 봄과 같은 날을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인생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좀 철이 없을 때는요, 쉬운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좀 쉽지 않을까? 근데 조금 철이 들고 보니까요, 쉬운 게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각 계절에 초입돼 인생의 4계절 시리즈 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대략 3가지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 여정의 계절들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인생의 봄의 시기를 주시는지, 왜 여름의 시기를 주시는지,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버거워도 우리는 영적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이 쉽지 않은 인생길을 가면서 누군가에게 내실 있는 영적 안내자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3가지 은혜를 기대하면서
인생의 사계절 시리즈 말씀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적 여정에서 여름이라는 계절은 어떤 계절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봄을 꿈꾸는 계절이라고 한다면 여름은요, 그 꿈을 실현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땀을 흘리게 되죠. 그러면 사람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땀 흘리며 열심히 활동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을이 열매를 결실하는 계절이라고 한다면 여름은요, 열매를 맺는 계절이에요. 장석주님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이 시인이 대추를 하나 바라보면서 이렇게 시상을 떠올린 겁니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낮. 시인은 작은 대추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 대추라는 열매가 맺히기까지 필수적으로 겪어야 했던 땡볕과 태풍과 벼락과 천둥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름은 겉으로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계절이지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안으로 요구되는 것들이 대단히 많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폭우가 많이 쏟아졌죠. 그리고 어제와 오늘 아주 떼약볕이 또 쏟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또 태풍이 하나 올라오고 있다고 하고요, 다음 주에 장마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난리가 났다고 당황할 수도 있고 덥다고 불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을의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은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물며 과실나무 열매가 맺히는데 이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면 우리 인간의 영적 성장의 계절인 여름은 어떨까요? 유흥준 선생님의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언젠가 무게가 10톤 되는 에밀레종을 거는 축이 너무 낡아가지고 포항제철에 의뢰해서 새로운 틀을 제작해달라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느다란 축이요,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더래요. 철판을 접고 수백 번, 수천 번 접어야 그 10톤짜리 종을 매달 수 있는 쇳덩어리가 하나 나온다고 합니다. 철판을 수천 번 다시 접는 것은 수백 수천 개의 철사를 겹쳐서 묶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결과 10톤 무게를 매달 수 있는 그런 축이 된답니다. 여러분, 자동차 유리는요, 열 처리가 되어 있는 유리입니다. 열 처리가 되지 않은 유리는요, 깨지면 뾰족뾰족하게 파편이 나와서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런데 열 처리가 된 유리는 깨지면 사각형 결정체가 돼서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항아리는 400도에서 500도의 열로 구워내야 하고요, 토기는 700도에서 1000도, 그리고 고려 청자가 나오려면요 1200도가 넘는 온도에서 구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을 1000도에서 1200도로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쇠도, 유리도, 청자도, 그리고 사람도 고통을 통해서 정화되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별다른 연단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요, 열 처리가 되지 않은 자동차 유리가 사람을 위험하게 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독재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모든 것은 용광로와 쇠망치 덕분이다. 위대한 교사이신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을 때가 아니고서는 나는 천국의 일에 진척을 보인 일이 없다. 우리 집에 있는 최고의 살림은 십자가이다.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50년간 빈민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고 모든 고난이 무의미해 보였으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외로움이 사실상 끊이지 않곤 하였다. 그러나 마더 데레사의 그러한 풍성한 열매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꽃 피울 수 있었던 것이죠. 영적 여정에서 여름을 맞이하신 성도 여러분, 비가 오면 이제 농부들이 모내기를 할 수 있겠구나 싶고요. 뙤약볕이 쏟아질 때면 이제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면서 익어가겠구나, 또한 과실나무 열매들이 연걸어 가겠구나 하듯이 우리를 연단하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소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여름이라는 영적 계절에 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일까요? 열매를 안 맺으면 안 될까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 드시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백화점이나 시장에서도 무화과 열매를 제법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가 무화과 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가지가 대단히 가늘어요. 그리고 꾸불꾸불합니다. 딱 봐도 이거는 가구를 만들 수 있는 목재감은 못 되겠다, 대번에 알 수 있겠더라고요.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 열매는요, 꽃이 관상용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열매 안에 꽃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꽃을 볼 수 있는 나무도 못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의미는 오직 열매 하나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포도나무와도 비슷하죠. 무화과 나무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무화과를 사다가 먹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무화과 열매가요, 얼마가 익었든 잘 익었든 덜 익었든 허기를 면하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굳이 우리나라 과일에 비유하자면 홍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홍시는 익어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무화과는요, 당도가 높든 낮든 그런 대로 먹을 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여기저기 심어 놓고요, 배고픈 사람은 누구나 다가가서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아침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다가 출출하셔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드시려고 했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매 하나밖에 의미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나무는 곧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서학자들이요,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과 이 파괴적인 기적이 조화가 안 돼서 당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적은 바로 앞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과 함께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있었어요. 열매 없이 그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마치 성전의 본래적 기능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도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저주해서 말라버리도록 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곧 멸망할 예루살렘 성전의 앞날을 예고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열매를 바라신다는 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제 기능을 하면서 열매 맺기를 바라셨고요, 길가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조차 열매 맺기를 바라셨듯이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입니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것도 맞는데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냐면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아무런 목적 없이 무작정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세요. 우리 인생의 영적인 계절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흘러가고 또다시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그러나 그저 하염없이 계절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계절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떡은 이 피타라는 빵인데요, 단단한 원판 모양의 빵입니다. 이걸 강물에 던져서 떠내려가게 하면 못 찾을 수 없겠죠. 그런데 본문 말씀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전도자의 말은 빵을 물에 던져버리듯이 용기를 내서 위험해도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으로 하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 와 같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전도자의 말씀은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되 단지 어리석게 위험을 감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 줄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그랬어요. 즉 상품을 한 배에 실었다가 그 배가 침몰하면 모든 걸 잊어버리게 되니까 여러 배에 나누어 실어서 한 척이 침몰해도 다른 배에 실어 있는 것은 건질 수 있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무역선을 운영하는 상인의 관점으로 말씀한 반면 4절 말씀은 농사를 짓는 농부 비유로 말씀하는데요, 11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그랬어요. 즉 이것저것 따지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만 엿본다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 모험하는 인생을 살아야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가 말씀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란 위험을 감수하지도 않고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고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기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이 열매 맺지 못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말씀하는 열매 맺는 사람이란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바람이 불어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씨를 뿌리는 기술이 많지 않았어요. 그냥 뿌렸습니다. 근데 바람이 부는데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바람에 씨가 날아가 버리겠죠. 그래도 바람이 불어도 씨를 뿌리랍니다. 구름이 드리워져서 곧 비가 올 것 같아도 곡식을 거두러 나가랍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빵을 물 위로 던져버릴 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매년 수능 시험 때마다 정의여고 고3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고3 학생들 시험 일주일 남겨두고 저한테 격려와 힘이 되는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할 때마다 저는 이 전도서 11장 말씀을 전하는데요, 고3 학생들이요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결과와 관계없이 너희들 정말 잘했다, 너희들 최고다, 너희들 이미 성공한 것과 같다, 다짜고짜 제가 이렇게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시도했잖아요. 인내했잖아요. 승부수를 던졌잖아요. 전도서 말씀으로 표현하면 빵을 물 위에 던졌고 너희들 바람 불어도 씨앗을 뿌렸고 구름이 있어도 거두러 나갔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한 열매를 거둔 것이다. 아주 그냥 칭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때때로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람이 불어도 씨를 뿌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름이 있어도 거두러 나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도서 11장 5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무려 4번이나 연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걸 다 따져보고 안 될 거라고, 잘 안 될 거라고, 실패할 거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몸을 사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는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만사를 어떻게 성취하는지. 그러니까 100살 된 아브라함과 99살 된 사라야 동침해라. 내가 아들 이삭을 주리라. 모세야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뻗어라. 바다가 갈라질 테니까. 이스라엘아 입 다물고 여리고성을 잠잠히 뺑뺑 돌아라.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나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면 안 될 거라고,
해봐도 소용없다고 물러서지 말고 바람이 불어도 씨앗을 뿌리고 구름이 들이어도 거두러 나가거라.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C.S. 루이스는요, 태어날 때부터 엄지손가락 근육이 하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에 동무들과 구슬치기 놀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구슬치기 놀이를 할 수 없는 슬픈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어린 루이스가 엄지손가락에 근육이 없어서 구슬치기를 할 수 없어서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글쓰기였습니다. 엄지손가락에 근육 하나 없어도 글쓰기는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글을 쓰던 루이스는 나중에 커서 옥스퍼드 대학의 문학 교수가 되었고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로서 나니아 연대기라는 작품을 쓰게 됐습니다. 그는 그 시작이 엄지손가락 근육 하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회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의 열매는요, 처음부터 찬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의 열매를 비밀스럽게 연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하나님께 많죠. 그래서 시인 고은은 그 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또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합니다. 나는 많이 넘어졌다. 그런데 넘어질 때마다 무엇인가 줍고 일어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까?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꽃을 내려갈 때 보여주시지는 않았습니까? 숱하게 넘어졌지만 넘어질 때마다 무엇인가 값진 것을 줍고 일어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든 열매 맺도록 영적 성장을 돕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열매를 맺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두가 다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제자들도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실패한 메시아 같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예수님께서 다 수행하셨다는 것이었고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맺으신 열매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전도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지 말고 씨를 뿌리고 구름이 걷히기를 기다리지 말고 거두러 나가거라.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때론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이 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내가 던지면 무엇인가가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내 떡을 물 위에 던지거라. 바람이 불어도 씨앗을 뿌리고 구름이 들이워도 거두러 나가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면서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요, 움켜쥐고 아끼려고만 하기보다는 베풀고 나누는 모험을 할 때 더 많이 맺히는 열매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건 섬김을 하건 도봉구의 어떤 지역을 섬기건 또 교회 예산을 사용하건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이 더 커졌다면,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됐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 교회 예산을 남기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면 그건 교회 일을 잘한 것이 아닙니다. 설사 예산을 좀 오버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더 굳세졌다면, 소망을 더 크게 갖게 됐다면, 서로 더욱 사랑하게 됐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섬김과 봉사를 하든 사회에서 어떻게 직무를 감당하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기회를 가지고 두려워 말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영적 여정 중에 여름이라는 계절을 지날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 중에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이 영혼의 계절, 복된 여름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이 불어도 씨를 뿌리러 나가게 하시고 구름이 끼어 있어도 거두러 나가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여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본향 되시고 우리가 걸어야 할 영적 여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